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니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니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얻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는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 대로 예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희 먼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저희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온전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소망에 주 알기 원합니다. 이 전부 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지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우리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을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우리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꿈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뭔가 좀 더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소망인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망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나네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뭐 생각하면서 버티셨나요? 조금만 있으면, 한 달만 버티면 휴가 나간다, 아니면 한 6개월만 버티면 전역한다, 제대한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날짜 세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또 공부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이 시험만 잘 보면, 내가 수능만 보면, 내가 올해만 넘기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대학 가면 재밌게 놀고 또 여자친구도 생기겠지, 그런 마음 가지면서 또 버티는 거잖아요. 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그 뒤에 또 한글날도 또 있다, 그러면서 쉴 날이 기대하면서 더 좋은 날이 오고 더 기쁜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을 버텨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들은 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을 가졌냐? 저녁 날보다, 추석 연휴보다 훨씬 더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냥 연휴 지나면 띡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고 힘이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진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게 진짜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냥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삶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삶이 계속 이어만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온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겪으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은 죽게 되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온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뭐 좋은 일 있다고 막 신나하지도 않고, 나쁜 일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낙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의 삶은 뭔가 맛보기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진짜 더 좋은 삶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흩어진 나그네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된 유대인들을 먼저 지칭하는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떠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숙사 살아본 사람 있으세요? 기숙사. 기숙사 살 때 보통 6개월 살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때 되면 또 방을 옮기잖아요. 그래서 기숙사가 지금 당장은 내 방이긴 하지만 그 방을 진짜 열심히 막 꾸미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좋은 가구 들여놓고 기숙사 들어갈 때마다 도배장판 새로 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왜냐? 금방 떠날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떠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자꾸 잊어버리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만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은 그 3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이 막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너는 내 거다 하고 찜하셨어요. 근데 말로만 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왜 택하셨냐면, 왜 찜하셨냐면,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어요.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하고 구별하시려고, 너는 내 것이니까 좀 달라, 이렇게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택하시고 또 어떻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거룩하게 되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막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삶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다가 튀어나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지는 못하지만 놀이동산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가면 뭐 제일 재밌게 타세요?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나요? 네. 롤러코스터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재밌게 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막 이게 높은 데로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깜깜한 터널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이리저리 휘돌고 뒤로 가는 것도 저는 타봤어요. 발이 안 닿는 것도 있고 엄청 무섭잖아요. 막 떨어져서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겁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막 손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탄단 말이죠. 왜 그것을 재밌게 탈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신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전띠를 우리가 메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막 흔들리고 뚝 떨어지고 정말 막 빠르게 간다 해도 죽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막 우리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뚝 떨어지는 것 같고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어떨 때는 막 뒤로 가는 것 같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꽉 붙잡고 안전띠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 얼마나 뚝 떨어지든 얼마나 그게 빠르든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것 같을 때에도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그 몰려오는 어려움들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고 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어려움이 있어야지 우리 소망이 더 선명해져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편안함만 있을 때는 누구나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어려움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막 기쁘고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길 떠나갈 거라는 걸, 여기 기숙사 같고 그냥 캠프 같은 거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적당한 우리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고 그 소망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사람은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나를 정말로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정말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소망,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잠깐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진짜 그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구별된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14절에 말씀하시듯이 거룩한 사람들은, 그 소망 가진 사람들은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이 아무리 강렬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에 비교하면 정말 태양과 반딧불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유혹을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지금 이 땅에서 삶에 나타나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 지금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걱정하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24절 말씀처럼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한 철을 넘기기가 어렵죠. 금방 시들어버려요. 시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썩어서 냄새나게 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조금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로또 당첨 용지를 내 지갑에 가지고 있으면요, 내 품에 그걸 품고 있으면요, 5만원짜리 한 장 잊어버렸다고 해서 막 땅을 치면서 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또 용지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더 작은 것들 잃어버린다고 해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확증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다.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에, 못 가진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잘 몰라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던, 정말 썩어질 것들을 따라서 달려가던 저희들의 삶을 그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받은 영원하고 거룩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소망 가진 자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일들을 정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기를 미련하고 약하나 주 예수님이 드디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지키는 깃발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넌지 나의 곳이 우리 기도천 그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